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의자죠?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발령을 받습니다. 무슨 영업부라든지 아니면 생산부라든지 아니면 인사부 그런 식으로 관리부 발령을 받죠. 근데 발령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리를 정해주는 거죠. 자리를. 그래서 자리라는 것은 내가 일해야 될 부서 이런 이제 업무적인 그런 곳이기도 하면서 위치적인 장소 몇 층 몇 번째 방에 있는 어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정해주는 거죠. 자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전도사님이 2분이 계십니다만은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을 때는 사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사님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전사님들이 그냥 교회 예배당에서 대충 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자리.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자리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바로 성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막에 주님의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주님이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을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는 업무적으로 내가 생산직이다, 관리직이다, 무슨 직이다, 내가 해야 될 업무에 관해서 자리가 있고 또 위치적으로 자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만드신 그 자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칸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성막을 왜 만들었다?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무슨 세컨하우스나 별장이나 펜션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으로서의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백성들은 지금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막은 왜 만듭니까? 3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에 와서 제물을 잡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지 않으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요. 두 번째,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려고 만든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죠?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사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죠. 꼭 성막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헌신과 영광과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축제의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막으로 모입니다.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 못 봤던 사람도 보고 서로가 교제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려고 만든 게 아니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 안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축제를 나누는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기 이전에 백성들을 위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을 때에는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성막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가서 봉사하고 헌금해야 되고, 교회 가면 불편하고, 내가 꼭 시간을 내어서 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와야 됩니다.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려서 복을 받고,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 만나서 즐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만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막을 만들기 전에 들판에서, 모리아산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잘 만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프레임을 겁니다. 여러분 프레임 아시죠? 프레임.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동성애 프레임, 무슨 성추행 프레임, 무슨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미지가 고정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프레임을 뭐로 걸어요? 고리타분한 곳, 우리를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것, 또 목사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프레임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가면 안 되는 곳,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곳으로 프레임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왠지 교회 가는 게 꺼려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기 싫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안 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마귀가 이 교회를 프레임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언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언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요? 가장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은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막은 뭐로 만든 거죠? 천조가리로 만들었어요. 천조가리로. 세상에 신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유교, 도교에는 사당이 있죠.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불교에는 절이 있죠. 이슬람교에는 모스크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내는 돌로 지은 신전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천조가리로 만든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조가리 신전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조가리 신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 이동식 신전은 없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신전을 어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신전도 신이 짐 싸서 자기 백성들을 쫓아다니는 신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자기가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니까, 가장 외로울 때니까, 가장 두려울 때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이 더위에, 이 추위에 어떻게 살지? 그 고민할 때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자리를 핀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답답한 곳, 우리를 이용해 먹는 곳, 목사들이 욕심 부리는 곳, 코로나 때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가는 걸 꺼려하게 만듭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 성막,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리를 만들었느냐?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누구에게 이득이다? 우리에게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프레임으로 교회를 딱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렵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라고 딱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와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오면 그 자리에 모여 있으면 우리는 사탄마귀의 계계, 사탄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 성막과 같은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고 아무리 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도 복을 받고 아무리 외롭고 힘든 사람도 위로받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프레임을 딱 짜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헌금하는 곳, 나를 힘들게 하는 곳, 코로나 때 가면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입니다. 교회는 어디다? 하나님의 자리다. 어떤 자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만든 자리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복을 받고 즐거움을 누린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곁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이 생각을 머리에 딱 고정시키시고 앞으로 세상이 말세지말로 치닫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세음교회는 이제 교회를 짓고 입당을 합니다. 지진이 나도 우리 지하 본당에 들어가면 방공호가 됩니다.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리 지하 본당은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용서함을 받고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거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와 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나를 위하여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막을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참 까다롭네, 참 까탈스럽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을 보세요.
성막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것이 전혀 아니죠. 왜? 성막의 재료를 보세요. 까다로운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저 멀리 가서 돈 주고 사오거나, 저 멀리 가서 캐오거나, 저 멀리 가서 힘들게 끌고 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미스테리지만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산을 만들어 가지고 돌을 하나 쌓고 흙을 파내고 또 하나 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흙을 걷어 내려오는 방식으로 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막에 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돌이 있는 곳에서 돌을 캐가지고 배로 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그 언덕배기를 나무를 바퀴 삼아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쌓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이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편하고 쉽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만들어라 그랬지 어디 가서 사오거나 운반해오라고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 보이는 대로 만들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죠. 모양이라든지 크기 같은 것이. 그걸 왜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일정한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감독의 전술과 감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선수들은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라바리니라는 감독입니다. 라바리니, 이태리 사람인데 나이가 42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근데 그 라바리니 감독은 배구 선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같으면 배구 선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배구 선수는 안 해봤는데 배구 코치들 사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코치 경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여자 배구 감독이 그 외국 사람이 됐다고 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보니까 나이도 젊고 배구 선수도 안 해봤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처음에는 되게 우습게 봤어요. 근데 이게 웬걸? 우리나라가 그 도쿄올림픽 나가기 전에 네이션스컵이라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그 잘하는 배구팀들 12개 팀인가 모아서 하는데 12등인가 했어요, 우리나라가. 14등인가 12등인가. 거의 꼴찌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도쿄올림픽 예선 탈락하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태리 사람이라 뭐 이태리 말로는 아니지만 영어로 막 이렇게 선수들한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통역이 통역을 해주고 뭐 저래가지고 어떻게 작전이 전달이 되고 하겠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막상 올림픽에 가니까 그 사람의 전술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라바리니 감독은 선수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왜? 자기가 선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수 출신 감독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못해? 이런다는 거예요. 선수 시절에 실력이 좋았던 감독들은 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이거 못해? 너 바보야? 그런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주눅든다는 거죠. 근데 라바니니 감독은 선수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선수들한테 맞춰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바리니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배구 실력은 없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상대팀의 약점, 상대팀의 전술 이런 거를 바짝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바니니 감독이 우리나라가 뭐 터키전이라든지 일본전 같을 경우에 서브를 넣는데 딱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넣으라고. 그리고 어디다 넣으라고. 그리고 그 세터가
이제 그 쌍둥이 학교 평력으로 잘렸잖아요. 그래서 세터가 지금까지는 그 스페어였는데 주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세터한테 토스 하나하나씩 다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술이 딱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바린, 이번에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 물론 김연경 선수도 잘했지만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감독이 서브 이쪽으로 넣어 하면 이쪽으로 넣고, 염혜선한테 토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맞아 들어가니까 선수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 말을 들어가지고 4강까지 간 거예요. 근데 브라질하고 그 세르비아는 김연경 같은 선수가 6명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등한 거는 정말 최고의 성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나를 위해 내가 보이는 대로 만들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이는 대로 만들으라는 거 한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그죠? 있는 것 가지고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교육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뭐 그냥 하는 걸 그냥 부모들이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부모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물론 부모가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가 없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부모 말 안 들어서 대학도 못 가고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집 한 칸 없이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부모 탓을 한다. 그때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일찍 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엄마 아빠의 말대로 순종을 했으면 그 아이는 그때 해야 될 일을 하고 차곡차곡 성장해 가는 것인데,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안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귀찮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흘려 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도요, 회사의 자리도 자리는 있는데 일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기발령이에요. 대기발령. 자리를 주긴 주는데 저 창고 한켠에다가 자리를 주고 저 운동장 구석에다가 자리를 주고 그렇게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강제로 그만 못 두게 하니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자 교회를 만들고 우리 곁에 계신다. 샤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대기발령시켜 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대신 일은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가만히 계세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셨으면 그 자리에 맞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아니요, 하나님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교회는 올 테니까, 제가 헌금할 테니까, 제가 봉사는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두 가지를 줘야 돼요. 첫째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 두 번째는 재정을 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만들면 그 부서가 머물 수 있는 공간, 또 행사 계획, 그 계획에 맞는 재정을 줘야 그 부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장소도 안 마련해 주고 뭐 행사한다고 하는데 돈도 안 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자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남도 함께 합니다. 뭐 이웃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도 함께 해요. 근데 그 남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싫으면 안 하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은 어떻죠? 내가 안 하고 싶고 안 보고 싶어도 아버지의 말이면 들어야 되고, 또 자식이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동네 애가 껌 씹고 다니고 담배 피고 다닌다. 동네 애가 담배 핀다고, 야, 왜 너 담배 피워? 이렇게 요즘은 안 하죠. 얻어 맞습니다, 요즘에. 근데 내 자식이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야단쳐야죠. 왜? 부모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좋을 때만 만나고 안 좋을 때는 등 돌리는 남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아이를 넷을 낳고 키워보니까요, 이게 끝이 없어요. 뭐 20살 넘으면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 자식 교육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식 교육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다 컸으면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눈에 이놈이 잘못 가고 있다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4명이 있는데 말썽을 부리거나 뜻에 어긋나면 그래, 이제부터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고 또 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그게 부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네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부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하나예요. 거룩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도 프레임이 있죠.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뭐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왜 내 자식입니까? 우리 다은이가 왜 제 자식입니까? 뭐 저처럼 뭐를 잘하고 뭐 저를 닮아서 그럴까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닮는다는 것은 뭐를 잘해서 닮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닮은 거예요. 거룩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종자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자녀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개차반이어도 우리는 거룩의 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거룩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노력하는 게 거룩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뭐 신부님들처럼 목사님들처럼 욕도 안 하고 항상 웃고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누구 때리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그게 거룩이다. 여러분, 그런 거룩은 이 땅에서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 내가 또 욕했구나, 내가 또 술 먹었구나, 내가 또 싸웠구나, 내가 또 욕심 부렸구나, 주님 용서해주세요.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나라도 고치려고 애쓰는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대기발령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세요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100%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니, 100%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와 멍에를 지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다 지겠다 그랬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잘못했을 때 속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보이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걸 거절하는, 대기발령시켜 놓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그것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지 결코 우리를 야단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요, 잘못을 해도 부모한테,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 옆에서 잘못했어요 하는 애가 있고, 잘못 안 했는데도 지발이 절려가지고 지가 부모가 뭐라 안 했는데도 그냥 부모한테 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부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차이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하는 분이야. 내가 설사 잘못을 해도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부모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에도 엄마가 나 야단쳤는데 또 야단칠 거야. 내가 이런 모습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아버지가 실망하실 거야. 숨겨야지. 그냥 모른 척해, 안 그런 척 해야지. 그런 애들은 부모 곁에 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이런 모습에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이런 모습을 아신다면 나를 야단치실 것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아예 그냥 자기가 겁먹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닥달하고 때리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자리를 펴신 분이지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군림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잘못했더라도 얘기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꾸 누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와야 속죄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속죄와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못할 때에 내가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속죄해 주시고 잘하면 더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내게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욱은다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속죄의 은혜, 축복의 은혜, 교제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